치는 가사 내용도 이렇게 알면은 아는 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가사 내용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 씻으셨네. 그 피로 뭐 내용 뭐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재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신명기의 한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사회보시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찾아두신 그 땅이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얻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 가나안 땅은 저번 주에 우리가 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찾아두신 땅이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신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봤을 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래서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주 제국이잖아요. 강대한 그들을 이 작은 이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벅찼을 거고
밑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이스라엘 스스로 이렇게 이제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벅찼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해서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제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계속 머물러 있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곳에 두셨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손길과 도우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딱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물이 넘칠 때는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넓게 이제 그 강폭이. 근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쫙 갈라가지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또 이렇게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전쟁한 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여리고 성의 어떤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요. 예, 잘 아시네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죠? 기억나시죠? 예. 목사님이 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 잘 아는가 해서 이제 가서 물어봤다잖아요. 주일학생한테. 얘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하니까 주일학생이 뭐라 그랬다고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좀 기가 막혀가서 반사 선생님한테 아니 내가 쟤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하니까 얘가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걔는 거짓말 안 합니다. 걔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 그러면 안 무너뜨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주위 이렇게 그 맡은 부장 선생님을 이제 장로님을 이렇게 딱 가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지금 주일학교 반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 주일학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장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 그 얼마 안 되면 다시 지어줍시다. 그 얼마 안 되면 그냥 지어주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을 너무나 이렇게 모르는 것을 이렇게 비꼬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제 우스개 어떤 그 예화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예, 뭐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정말 그 지형적으로도 있잖아요. 어떤 그 산지를 뒤로 하면서 아주 그냥 견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평지에다가 이렇게 성 쌓아놓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인간의 힘으로 이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뭐 7번 이렇게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리고 나서 7번째 날은 이렇게 7번 돌고 나팔을 부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여기 보니까 자 우리 봅시다. 뭐라 그러냐면 3절 9장 3절이죠.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 성도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을 했다는 겁니다. 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아이 성의 전쟁에서는 처음에는 승리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여리고 성을 딱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잖아요. 얼마나 이제 뭐 꿈에 이렇게 부풀었겠습니까? 그 옆에 이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려고 보니까 아이성이 작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뭐 다 올라갈 필요 없다 하면서 몇 명 이렇게 올라가서 전쟁 치르자 하면서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아니하고 3천 명 이러면서 이제 한 3천 명인가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이한테 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금방 또 마음이 승리했을 때는 좋았는데 지니까 마음이 팍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그들이 올라가서 몇 명 올라갔느냐 아니면은 작전을 잘못 짰느냐 여기에 달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있잖아요. 저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뭐 어떤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간이 신할산 외투 근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은 몇 세겔인가요? 이제 200세겔 요 정도를 이 전쟁하는 가운데 이 아간이 그걸 딱 취해서 자기 장막에 이렇게 파묻어서 이렇게 딱 뒀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아무도 모르게 뒀는데 누구는 알았나요?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여리고성의 어떤 것을 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을 한 명 이제 12지파를 나와라. 그러니까 12지파가 딱 나오는데 유다지파가 딱 뽑혔고 유다지파 딱 나와라. 근데 유다지파에서 이제 그 아간의 가족이 딱 뽑히고 이제 아간이 뽑혔는데 아간한테 너 이실 짓고 하라니까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과 그의 식구들이 전부 이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걸 아골골짜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이제 아이성을 정령을 하고 또 아이성을 아주 이제 진멸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막 진멸하고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뭐 그리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9장 1절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러한 어떤 상황을 들었습니다.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터전에 전혀 생각지 못한 어떤 한 민족이 와가지고 마치 소가 막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점령해 오니까 이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 이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9장 1절 맨 끝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9장 1절에 듣고 이렇게 돼 있죠. 들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이들은 들었는데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듣고 이들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한 구절 조금 이제 그 뒤에 보면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여기도 뭐가 나와요? 듣고, 여기도 들었지요? 기브온 거민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6절에 가보면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뭐 하자고요? 약조하자이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일을 듣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과 한 부류, 그 일을 듣고 약속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약속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듣기는 들었어요. 이 많은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그들이 행한 일을 들었는데 어떤 일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과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일들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쪽으로 갔어요. 그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고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자기 앞에 왜 이런 일이 닥쳐지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을 따져가 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자기가 가져야 될 마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상황이나 나타나는 현실이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그 문제와 현실을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더라 말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닥쳐진 상황을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한 무리와 알겠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듣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한 무리가 있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일들이 왔단 말입니다.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일과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어떤 이 기본 고민 우리는 이 두 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아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아이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결정,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행하심.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큰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자, 우리 신명기 한번 이렇게 앞으로 가서 봅시다. 신명기 7장을 가서 봐봐요. 저번 주랑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 너는 성민이라. 성민이다 이 말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다. 여호수아서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택하셨나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한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이 구별한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기뻐하심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혜진이 형한테 뭐 잘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근데 이제 요즘 춥잖아요. 추운데 이제 일 가고 어떤 이제 어디 갔다 왔다 할 때 제가 이제 꼭 모시고 가거든요. 있으면 딱 차에 태워 모시고 이제 딱 가서 이제 갔다가 이제 또 뭐 일 마치고 뭐 이제 올 때 되면 또 미리 또 딱 가서 대기고 있다가 딱 이렇게 그래서 딱 오거든요. 그건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게 없으면 내가 버스로 막 어디 갔다 왔다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음에 기쁘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기쁘다. 근데 마음에 안 기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신가 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내가 마음에 기쁘고 안 기쁘고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달렸느냐, 하나님 자신에 달렸느냐? 어떤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했다. 이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 자신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적은.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심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심,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 사랑했다.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함과 어떤 그러한 부족함은 침륜에 빠질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을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을 조건이다. 그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심의 원인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그분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자, 이들은 가나안에서의 어떤 이러한 삶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번 주에 그랬죠. 올바른 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의 패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함, 거기에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두 가지의 어떤 전쟁을 봐서도. 맞습니까? 전쟁을 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이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건너서 길갈진에서 진치고 이제 이들이 전쟁을 딱 이렇게 이제 여리고와 전쟁을 하려고 딱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향하여 갈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봅시다. 자, 1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그 장면 그 다음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자, 지금 여호수아가 묻는 장면을 봐봐요. 뭐라고 묻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내 편이야 우리 상대편 편이야. 어떤 군대 장관이 딱 서 있는데 너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지요. 이렇게.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누굽니까? 너의 대적 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 편에 서서 싸우길 원하잖아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까? 어떤 일들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그 문제와 일들을 처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거를 알려고 하지는 않고. 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장관은 뭐라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반대편도 아니고 누구 편이다? 여호와 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 그러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13절의 뒷부분에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 대적을 위합니까? 하는 이 말과 14절에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완전히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나의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지금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의 주다. 너의 주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관계를 먼저 정확히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의 주여, 예?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요 상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된 상태에서 싸우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서 싸우는 전쟁.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 이거는 내 전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나의 성민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에게 하신 약속을 꼭 이루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일들이 내가 주님께 속해서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서 주님이 나의 일을 도우시고 주님이 나의 일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여호와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기업이 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중요한 자기의 어떤 정확한 위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승리하는 삶의 원천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막 진멸하고 아이시형을 막 진멸하고 어린아이 뭐 젖 먹는 애까지 다 죽였다. 그러면 느낌에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 들죠? 잔인하다. 너무한다. 이런 느낌 혹시 안 듭니까? 저만 드나요? 그런 느낌 들죠? 우리가 근대사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이렇게 죽인 그 사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거기에 만약에 아우슈비츠 거기에 어떤 가서 우리가 그걸 정확히 보고 막 그러면 느끼는 감각이 또 다를 거예요. 또 다를 거예요. 너무한다.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한다.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족속이다. 가나안에 지금 이렇게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일심으로 모여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항복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그렇지요. 어떻게 흘러가는 어떤 이런 마음들. 자, 우리 신명기 20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6절로 한번 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신명기 20장 16절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요. 그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어떻게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진멸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뭐 때문에? 너희로 범죄케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있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한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맞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향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하노라. 자, 우리 다른 시점으로 이렇게 좀 볼게요. 다른 시점으로 좀 봅시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사라졌죠. 아닌가요? 거의 사라졌죠. 제도는 있어요. 사형 선고는 있는데 사형 집행은 지금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알아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사형 선고 딱 내리면다는 것은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 선고 내린다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뭐합니까? 악하다는 거죠. 굉장히 악하고 또 자기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지도 않는, 되게 뉘우치고 정말 마음에서 그러면 그래도 긍휼이 조금은 들어가서 무기징역으로 갈 텐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악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어떤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야, 사형 선고 받는 어떤 이 사람들, 사형 선고. 자, 그러면 사형 선고 받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사형 선고 당한 거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런 마음이 가질까요? 아, 진짜 뭐 안타까움은 있지만 저건 하긴 진짜 해도 너무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지존파 뭐 이런 거 그죠? 지존파 뭐 은혜는 잘 모르지 지존파.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너무 하는데 이런 데는 얘기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악하다.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게 보고 사형 선고 내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잘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하는 거다.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요. 로마서 2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이 뭐냐면 사형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다음 말씀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뭐라고요?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했는데 백성들은 아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형 선고를 사형 선고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어떤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하나님과 일심으로 싸우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거기까지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뭐 희노애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좋은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마음에서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다. 멸망 안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물러서 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악함을 보고 있다는데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누구의 시각이 맞을까요? 누구의 시각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 중에 몇몇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라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당하는 모든 인생 중에서 이 기브온 거민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몇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뭔가 이들이 잘해서 뭐 어떤 이들의 어떤 선함?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선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만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만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구원했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기브온 거민들이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당연히 꺾여져야 되고 당연히 잘라져야 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꺾여짐으로 접붙이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입는 기브온 거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브온 거민은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이렇게 속하게 되는 기브온 거민들의 어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심을 듣고 3절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행한 일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항복. 그래서 화친하는 거지요. 항복해서 화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뭐냐면 8절에 봅시다. 8절. 여호수아서 9장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종이니이다. 지금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그러잖아요. 어?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나의 주여 그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주로 모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주로 모시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백성 앞에 이 기브온 거민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냉정히 이렇게 따져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우리는 당신의 뭐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거기서 화친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종된 마음에서 화친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왕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지. 그잖아요. 싸워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종된 세계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이끌어갔다는 거죠. 당신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일이 지나서 백성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지나가 보니까 아 기브온 거민이 있네. 먼 데서 왔다고 거짓말을 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살려고. 근데 가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을 하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24절입니다. 9장 24절 여호수아서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묘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분명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죠. 예?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고 이 땅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세계는 다 멸하라는 말이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25절 말씀 봐요. 보소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나니? 우리가 어디에 있나니? 당신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있나니?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인생이 어디 있나니? 당신의 손에 있나니. 알겠습니까? 내 인생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신,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신약에서 봤을 땐 예수 그리스도지요, 여호수아. 그죠? 그러면 이 고백, 얼마나 은혜스러운 고백이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좀 거북합니까? 굉장히 은혜.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으니? 여호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손에 있으니. 와, 이 고백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참된 쉼과 하나님과의 어떤 끈끈한 정말 그 관계가 막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아멘.
마음으로 다 해봐요. 우리가 누구 손에 있으니? 당신의 손에 있으니. 이 문제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이 일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정말 우리 가정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두 번째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누구 의향에? 당신의 의향에. 누구 의향? 당신의 의향에. 내가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 보기에 좋고 옳은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와,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사오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내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사오니 내 뜻대로 당신은 행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아멘 됩니까? 내 인생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내 원하는 대로 당신은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그 세계 속에 기본 고민이 들어가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요. 이들을 보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어떻게 보존하실까요? 어떻게 보존하실까요? 그래서 이 기본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고민을 보존했단 말이죠. 이 일이 딱 일어나니까 아유 이제 그 이스라엘 이 기브온 거기 거민이 살고 있는 인근의 지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제 예루살렘 기브온 그쪽에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딱 확신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5명의 왕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먼저 기브온 거민을 치자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의 5명의 왕이 기브온 거민과 싸우려고 한다.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으면서 혼자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이 말은 기브온 거민이 약하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겁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어떤 이 강함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성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봤을 때 그 강함이나 있잖아요. 그 어떤 그들의 뛰어남은 무익하다는 걸 알거든. 그게 참된 지혜인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에 가서 보면 그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누구랑? 기브온 거민과 싸우려고 합니다. 기브온 거민과. 기브온 거민과 딱 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연합하게 됐을 때 세상은 환영을 할까요? 미워할까요?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 것은 저희보다 먼저 예수님 당신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브온 거민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와 이스라엘과 딱 연합을 하고 나니까 가나안에서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같이 연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를 얻으려고 할 건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브온 거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때 기브온 거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소식을 보내잖아요.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상적인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정상적인 거리로 이제 이동을 한다면 3일 걸린대요. 3일. 정상적인 속도로. 그런데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와요. 바로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온다고요? 밤새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형편이 밤처럼 어두운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다 없나 보네. 이렇게 보니까 어두운 밤, 그 새도록 누가 오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오고 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오고 있다고요. 밤새도록.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고 계시다고요. 여호수아가 와서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요. 기브온을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자, 9장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15절. 여호수아서 9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했지요. 그들을 뭐라고요?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자, 그들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살리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보존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면 교회와 성령. 알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뭐라고 하려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화친하고 살리겠다고요. 화친하고 살리겠다고. 그 일을 기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기본 고민하게 신실하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신실히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지요.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화친하고 살리리라는 언약을 기본 고민에게 맺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과 그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라고요. 요청하라고. 우리의 승리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고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살리리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고민을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어떤 캄캄한 것 같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어두움에 여러분 어두움에 길갈진이 멀게 느껴지지요. 기브온과 길갈 멀게 4일 길이라 4일 길.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올라오고 있다고요. 누가 올라오고 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당신에게 속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본 고민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지혜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을 언제든지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당신의 몸인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지체로 기본 고민이 속해진 것처럼 속해졌다는 겁니다. 속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셔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한 어떤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에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은혜에 참여하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결정과 시각을 우리의 마음에 밝히 보여주시고 그 말씀편에 우리의 마음이 견고히 서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는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당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생애 속에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연결된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 위에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